오늘 주님 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5월달은 무슨 달이라 그래요? 가정의 달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우리 가정에 대한 특별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5월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사랑의 천국으로 만들으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뭐로 만들으라고요? 사랑의 천국 만들기. 그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하면 천국으로 만들까?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가져야 될 다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서로 뭐하면요?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어떻게 우리 안에 천국을 이루는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누구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또 우리가 나누는 사랑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어진다 그랬습니다. 어떤 한 화가가 있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갓 결혼하는 신부에게 가서 물어봤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여러분 그게 뭐 같아요? 신부가 이야기하기를 그것은 틀림없이 사랑이죠. 사랑은 가난을 부유하게 만들고 적은 것을 많게도 하고 눈물도 달콤하게 만들지요. 사랑이 없이는 삶의 의미도 기쁨도 없지요.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아름다움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맞는 말입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맞는 말 같아요. 사랑을 그려야 되겠다. 그러다가 이제 신앙을 오래 하신 한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어. 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기를 그것은 믿음이죠. 믿음은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주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주고 참된 믿음은 생명과 행복을 준답니다. 하나님을 믿는 간절한 믿음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랍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정말 믿음이 없는 세상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겠어요. 참 맞는 말 같아요. 그러다가 또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온 병사를 보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요? 이야기하기를 무엇보다도 평화가 가장 아름답지요. 전쟁은 가혹하고 무섭고 초한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기쁨과 행복, 생명, 어린아이의 미소까지 한순간에 다 파괴해버리고 마는 무섭고 잔혹한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맞는 말 같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옳지, 내가 사랑과 믿음, 평화를 그리자.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이 세상에 여러 곳을 다니면서 사랑과 믿음과 평화를 보여줄 수 있는 그림이 어떤 것일까? 어떤 장소일까? 몇 날 며칠을 산을 헤매고 바다를 헤매고 사람들 사이를 헤매도 도대체 무엇이 사랑과 믿음과 평화를 다 보여줄 수 있는 그림인지를 찾지 못해서 너무너무 힘이 들고 괴로워서 내가 이러다가 죽을지도 몰라. 이제 그림 그리는 것은 그만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우선 힘을 얻고 새롭게 그림을 그리자.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문을 딩동딩동 했습니다. 문을 열고 아이들이 고함 소리를 지릅니다. 아빠다! 우리 아빠가 돌아왔다! 그래서 아이들이 쫓아와서 품어주는 아이들의 미소 속에서 아빠는 믿음을 발견했습니다. 여보, 힘들었지? 피곤했지? 당신을 위하여 맛난 식탁을 준비했어 하는 그 아내의 눈빛 속에서 사랑을 보았습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씌워진 가정에 평화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게 되었는데, 그것은 믿음과 사랑과 평화가 깃든 가정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그림보다도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진 평화로운 가정보다 부럽고 행복한 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기 원하시는 그림, 그것이 이 땅에 실현되어진 천국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할렐루야를 해도 우리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지 못한다면 죄송하지만은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재림 신도의 가정 15페이지에 보면 이 세상에 가장 감미로운 하늘의 상징이 있는데, 그것은 가정이다. 가정에서의 가정은 애정이 고의로 억제되는 대신에 개발되는 지상의 작은 하늘이 되어야 한다. 우리 행복은 피차에 갖는 사랑과 동정과 참된 예모의 개발 위하에 달려있다. 우리 속에 뭐가 있다? 뭘 개발시켜야 된다고요? 사랑을 개발시켜야 되겠어요. 동정을 개발시켜야 되겠어요. 서로에 대한 참된 예절을 개발시키면 우리의 가정이 천국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5월 달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굳은 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천국답지 못하다면 무엇이 우리의 가정을 천국답지 못하게 만드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을 감미롭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숙제가 그것입니다. 그냥 살면 사는 거지 뭘 달콤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마음을 고쳐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해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며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해 이름을 왜 해라고 지었다고요? 해해 웃으며 살아라. 달은 왜 달이라고 지었다고요? 달콤하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같은 값이면 달콤하게 살아라. 별은 왜 별이라고요? 별나게 살아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두운 세상에서도 별처럼 빛나며 살아라. 그렇게 해달별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하늘에서 가지고 온 두 제도, 천국에서 가지고 온 두 제도가 창세기 2장에 보면 첫 번째는 안식일 제도. 그래서 안식일은 천국을 맛보는 날입니다. 두 번째는 천국을 맛보는 제도가 있는데 안식처 제도.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천국을 맛보기를 하나님이 원래 계획을 하셨습니다. 많은 시간들이 지나다 보면 둘이 시작된 가정이 셋이 되고 넷이 되고 다섯이 되다가 나중에는 둘이 됐다가 하나가 돼버리고만. 이게 뭔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하나가 되신 분들이 많이 계셔요. 성경에도 하나가 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누구든지 우리 마음의 주인의,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면 천국이 될 수 있을까요?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둘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랑의 숫자는 1 더하기 1은 얼마예요? 어려운 계산입니까? 사랑의 숫자는 1 더하기 1은 1이에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하기를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한 마음이 될지라. 사랑이 없으면 숫자들이 늘어나지만 사랑하면 그 숫자는 언제나 아름다운 숫자가 됩니다. 안병욱 교수는 이렇게 수필집에서 썼습니다. 당신은 왜 오늘을 살고 있으며
왜 내일을 살기를 원하는가? 당신을 사랑하고 또 당신을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있었어. 내일도 그를 보고 싶고 그와 함께 있고 싶고 그를 사랑하고 싶기 때문이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일 외에 우리가 살아야 할 다른 이유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밥을 먹는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뭐 해야 살아요? 돈이 많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시간 속에 우리는 삶의 기쁨과 즐거움과 의미들을 누립니다. 그래서 5월의 가정에는 5월에는 사랑하지만 사랑한다고 말로 많이 표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에게도 전화해서 사랑한다, 고맙다, 축복한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말을 들으면 우리 아이들이 힘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을 하세요. 여러분의 어머니에게, 여러분의 아버지에게 살아계시거든 전화하셨어요.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행복은 사랑에서 옵니다. 옆에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 여자의 눈빛이 얼마나 초라하고 무섭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큰 소리를 치는 대부분의 이유들은 사랑을 받지 못하면 목소리가 커진다. 그래서 왜 우리 집사람은 고함 소리가 크나 왜 그렇게 무섭나 그러지 말고 내가 사랑을 많이 못해줬구나 그렇게 회개하시고 이제부터 사랑을 많이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자들의 목소리는 사랑을 많이 받으면 부들부들해지고 예뻐지고 여유 있어지는데 사랑을 많이 해주지 않으면 고함 소리로 변하고 호통 소리로 변하고 우습게 바뀌어진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이 세상을 사랑의 세상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랑을 다른 말로 한다면 이타적인 마음입니다.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아담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래,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 죽어라.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더 예쁘고 멋진 짝을 주실 거야.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아따, 기회가 왔구나. 이제 부인 바꿀 기회가 왔구나. 그렇게 했을까요? 아담의 마음속에 사랑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죽는다면 내가 당신 없는 세상을 어찌 살겠어? 당신을 위하여 당신과 함께 내가 선악과를 따 먹겠다고 그렇게 사랑을 고백했어요. 선악과를 따 먹은 것은 잘못했지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꽤 무게감이 있잖아요. 남자답잖아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오셔서 네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저 여자를 주셔가지고 저놈의 여자가 말이죠. 나는 먹고 싶지도 않았는데 나한테 선악과를 쑥 내밀면서 나를 사랑하냐고 그렇게 물어대니 내가 어쩔 수가 없어서 내가 따먹었습니다. 죄를 짓고 나니까 뭐가 바뀌어버렸어요? 우리의 본성의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사랑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다던 이타적인 마음이 자기만을 아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죄는 우리의 본성을 변질시켜 버리기에 무서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이 왜 사과 하나 따먹었다고 우리를 죽게 만드나? 하나님 너무 무서워. 그렇게 사과 하나 따먹은 게 아니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주인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내밀고
사단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타적인 예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이기적인 사단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이 내 마음이다, 정상적인 마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병들고 죄에 찌든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되 똑바로 믿어야 합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마음에 죄악된 신보를 고치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보가 변해야 합니다. 가장 감미로운 하늘의 상징은 그리스도의 정신이 지배하는 가정이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지배하는 가정은 가장 달콤한 하늘의 상징이다. 하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면 부부는 피차에 존경하게 되고 사랑과 믿음이 생겨날 것이다. 우리가 먼저 정말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피차에 뭐 하게 된다고요? 존경하게 된다. 존경할 만한 게 있어서 존경하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내가 잘못했고 내 죄가 보여지고 나의 허물이 보여지고 이런 불쌍하고 가련한 죄 많은 나를 버리지 않고 함께 살아주고 함께 참아준 그 사람이 고마워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존경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믿음의 마음이 예수님 때문에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인간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재물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관계에서 행복이 옵니다. 첫 번째 관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정립해야 될 두 번째 관계는 이웃과의 나누는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수직적인 관계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누구와의 관계예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자녀들의 이름, 자녀들의 존재 가치, 자녀들의 자존감, 이것은 누가 결정 지어주는가 하면 부모가 어떤 사랑으로 어떻게 불러주냐에 따라서 아이의 이름이 결정되어지고 아이의 가치가 결정되어지고 아이의 삶의 의미와 활력이 결정되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받은 큰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도 유지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우리 주님은 딱 두 가지로 요약하기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인데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을까요? 누가 먼저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그분은 정말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 주셨습니까? 죽도록 사랑해 주셨습니까? 마음을 다하여 사랑해 주셨습니까? 사랑받을 만한 가치도 잘난 것을 한 적도 없는데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셨어요.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의 가슴을 가득 채운 다음에 그 사랑으로 이웃에게 마음문을 열고 흘러나가게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두 번째 일입니다. 두 번째, 예수의 마음은 희생적인 사랑의 마음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딱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사랑의 마음인데 그것은 어떤 사랑? 희생적인 사랑의 마음이다.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하고 싶어도 내 스타일로, 내 방식으로, 내 고집으로 사랑하면 사랑받는 사람이 죄송하지만 불편해합니다. 가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에서 말다툼이 일어나는 일들은 뭐 때문에 그래요? 내 말에 가시가 돋쳤기 때문에. 집에서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제 밥 먹는 걸 좋아해요. 그죠? 오늘 아침에 뭘 차려주면 좋아요? 그렇게 하면, 그죠? 뭐, 대부분 남자들, 이렇게 대부분 나이 많은 50대 이상은 밥을 좋아해요. 근데 만약에 부인이 콤프라이스 어때요?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콤프라이스 어때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만약에 남편이 밥을 그래도 먹고 싶은데 이렇게 말하면 주는 대로 먹어! 이렇게 말하면 뭐가 돋친 거예요? 가시가 돋친 거예요. 남자도 밥이 좋지 콤프라이스는 무슨 콤프라이스? 이렇게 말하면 가시가 돋친 거예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 나라고 하는 것, 내 고집, 내 주장, 내 스타일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가시가 됩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내라는 것은 고집스러운 존재겠죠. 내 스타일만 맞다고 주장하는 것.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룰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과 같네. 내 욕심들이 너무 많았어.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우러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외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는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이 없네. 서로 사랑하고 쉼이 안식처로 주님께서 가정을 쉬는데, 내 고집, 내 스타일, 내 방법만 고집하니까 사랑하라고 주신 내 남편을, 사랑하라고 주신 내 아내를, 사랑하라고 주신 우리의 자녀들이 쉼을 얻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가시돋친 그 말이, 가시돋친 우리의 습관이 뭐가 되었어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가시관이 되었어요. 너의 그 고통을 나에게 다오. 너의 상처를 나에게 다오. 너의 눈물을 나에게 다오. 우리 주님께서 우는 아내의 모습 속에서, 화난 남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절규하시는 주님의 흐느낌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갈라디아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은 것은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자아를 못 박아야 되겠습니다. 내 것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자아를 못 박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마음문을 열기만 하면 우리의 식탁이 얼마나 풍요로워질 수 있을지 몰라요. 옛날에는 꼭 밥만 먹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콤프라이스도 맛을 들어보니까 맛있어져요. 이제는 사과도 맛있어져요. 이제는 수박도 맛있어져요. 우리의 삶이 문을 여는 것만큼 풍요로워집니다. 틀린 게 아니라 다양하게 되어질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습관들을 못 박아야 되겠습니다. 또 여러분, 또 못 박아야 될 나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가정을 천국 되게 하지 못하는 내가 못 박아야 할 나의 어떤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인간 행복은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으로 무화적인 사랑, 자가 없는 사랑으로 섬기며 봉사할 때에 우리의 삶에는 천국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실체는 먼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네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느냐? 그렇다고 하면 내 곁에 있는 가장 작은 자, 가장 네 속을 썩이는 자, 가장 네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 때로는 너를 무시하는 자, 내 가정에 있는 그를 나의 마음으로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사랑하라.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보는 바 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어머니를 사랑하지 못하면 너희 하는 말은 뭐다? 말짱 거짓말이다. 말짱 거짓말. 우리가 정말 사랑하면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는 명령입니다.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탁이나 요구가 아닙니다. 사랑하라. 그리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참된 내 제자인 줄 알게 되리라. 사랑은 가까운 곳에서부터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 인류를 사랑하기는 쉽습니다. 그거는 말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정작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는 조금 힘이 들어요. 생각 좀 해봐야 되겠어요.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은 나도 같이 잘 대해줄 수 있지만 볼 때마다 나에게 눈을 흘리는 사람도 사랑해 주기 위해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그 일을 하도록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을 십자가에서 부여받았습니다. 우리는 내게 주신 것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받은 사랑으로 나누어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깊이 생각해 보면서 내 스타일로 사랑하지 말고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들로 사랑하면 어떨까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시작할 때 우리 가정은 천국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내 안에 예수가 계셔야 되겠습니다.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서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은, 내 안에 행복이 없으면 행복을 나누어 줄 수가 없고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예수를 나누어 줄 수가 없어요. 내가 먼저 예수의 마음으로 행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의 마음으로 행복하면 우리의 가정은 절로 천국으로 변하고 우리의 가정이 천국으로 변하면 우리의 교회가 천국으로 변하고 우리의 교회가 천국으로 변하면 세상에 천국으로 만드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도 나는 지금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 그러는 사람 마음으로 손 한번 들어봐요. 뻗뜩 손 들으라 그러면 좀 불편하실 것 같아서 좀 창피하실 것 같아서 제가 감히 자신 있게 손을 들어보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겠어요. 그런데 제가 확신하기는 우리 교회에서 아주 이분만은 아주 절규 손을 들을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구 같아요? 자, 사랑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십시오.
지금 표현하십시오. 사람이 죽고 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꽃다발을 갖다 바칩니다. 그러나 죽은 자는 그 꽃다발을 볼 수 있는 눈이, 그 꽃다발에 인하여 떨리는 가슴이 이미 식어져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하십시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세요. 오늘은 하늘이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세요.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세요.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세요. 미소를 짓고 싶다면 지금 웃어주세요.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가 피고 가슴이 설릴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지어주세요.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세요.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엔 너무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세요.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눈물의 씨앗이라고 대답하겠어요. 눈물의 씨앗은 눈곱입니다. 사랑은 자상해지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자상해지기로 한번 결심해 보면 어떨까요? 무슨 요구든지 무슨 말이든지 우선은 마음 기울여 들으시고, 그래 한번 생각해 볼게,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다짜고짜 그게 뭔 말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사랑은 자상해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참아주고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믿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어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아픈 가시돋친 말 때문에 울고 있다면, 고통하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너는 무익한 삶을 살고 있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아파하는 영혼은 없습니다. 좀 웃기는 컬투쇼에 아내의 쿠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1,000원짜리 지폐를 보고 얼른 달려가서 주셨어요. 그 지폐를 딱 들어보니까 그게 1,000원짜리 지폐가 아니고 뒷면에 보니까 쿠폰, 술 마시기 1회 이용권, 그렇게 돼요. 술 마시기 1회 이용권. 술 마시는 쿠폰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어떤 사람이 보니까요, 웬 아저씨가 다급한 몸짓으로 발바닥을 막 살피면서 뭘 찾고 있는 거예요. 막 진땀을서 아주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가씨가 물어봤어요. 아저씨 뭘 찾고 있어요? 혹시 아가씨 종이 조각 하나 못 봤어요? 종이 조각? 그러면서 마주 막 찐땀 흘리면서 찾고 있어요. 혹시 이거 찾으세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들고 있는 쿠폰, 술 마시기 1회 쿠폰. 맞아요, 그거 제 거예요, 저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준이가 막 붙잡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 깜짝 놀라가지고, 아저씨 그게 뭔데 그렇게 좋아하세요? 이건요, 우리 부인이 한 달에 2장 주는 술 마시는 쿠폰이에요. 이걸 잃어버렸으면 이번 한 달 술 못 마실 뻔해서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아니, 남자가 뭐 그거 쿠폰이 있어야 술을 마셔요? 그냥 술 마시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하는 소리가, 몰래 술을 마시다가 들키면 우리 남편한테, 우리 부인한테 반 죽어요. 살아남기 힘들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직 그 집에서는 그 쿠폰을 부인이 발급하나 봐요.
그래서 좀 더 지나가다 이 아가씨가 또 다른 쿠폰을 하나 주셨어요. 그 쿠폰은 무슨 쿠폰인가 하면 스킨십 이용권. 이것도 아저씨 거 아니에요? 이 스킨십 이용권인데요. 그렇게 주니까 이 아저씨가 뭐라는가 하면 그건 뭐 필요 없어요. 버려요. 그런 거야. 그건 버려요. 이 아저씨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술 마시는 쿠폰. 이건 아주 가치가 있는데 뭐 스킨십 쿠폰은 별로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좋아하는 것만 알지 부인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 여러분 가정에서 이런 쿠폰들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사랑의 쿠폰들. 참 좋은 것 같아요. 사랑의 쿠폰들. 자, 사랑의 쿠폰들. 어떤 쿠폰들을 만들어 볼 수가 있을까요? 그죠?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맞이하기 전에, 그죠? 그 쿠폰 탁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이 속에서 뭐든지 뽑으면 당신이 이룰 수 있어요. 당신에게 제가 서비스 해드리겠어요. 뭐, 그죠? 어깨 주물러 드리기. 뭐, 그렇게 좋잖아요? 뽀뽀해주기. 뭐, 하여튼 여러분,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뭐 몇 가지를 쿠폰을 이용해 줄 수도 있을까요? 우리의 가정을 아름답게 만드는 아이디어들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번 응용해 보세요. 그죠? 자, 우리 교회의 최고 인고 부부는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 아세요? 한번 소개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진짜 그렇잖아. 진짜 먹을 거야. 진짜 신나고 아니 나는 애들보다 더 신나는데 참 너무 신기하다 이래. 여기 선생님 때 교환생님이 사모님이 계속 성을 사는 거야. 그래서 문제내주고 지금 너무 안 되더라고. 너무 신나게. 그래서 참 나는 신기하대. 나는 막 나는 애들 애들보다 더 그죠. 애들은 자기 부인들 잘해주겠지. 상대적인 거 같아. 자기 신기가 그렇지. 하나님이 난 잘못해서 그만한 자, 이게 연출된 게 아니고 제가 순식간에 찍은 것입니다. 몰래카메라. 자, 아주 감동적이잖아요. 그죠? 아마 우리 정장님은 참 정말 행복한 남편입니다. 그렇죠? 아내에게서 최고의 존경을 받는 남편, 그죠? 참 대단한 칭찬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는 아들보다도 딸보다도 우리 남편이 최고. 그 옆에 있던 한 집사님이 그러죠. 그만큼 뭐 신랑이 잘해주니까 그런 게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 부인이 뭐라 그래요? 잘해주나 안 해주나 나는 우리 신랑이 최고. 참 제가 감동을 받습니다. 그죠? 그 마음,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그런 마음을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딴 사람이 보기에 그렇지 않아도, 중국 속담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부인은 남의 부인이 좋고 애들은 내 아들이 좋다. 아주 고약한 속담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남편, 최고의 남편, 여러분 아내를 최고의 아내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이미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받아들이면 축복이 오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불행만 따를 뿐인 것입니다. 자, 2탄입니다. 2탄. 자, 남편이 왜 존경을 받을 수가 있는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뭔가 하면 남편이 아내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실수를 끌어안아주는 넓은 가슴이 있기 때문에 남편은 존경을 받을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남자가 돼가지고 그죠? 콩나물 10원 그 어떻게 했어? 따져 쌓지 말고 그죠? 아내가 원하는 것들을 충분히 챙겨주고 혹 실수했더라도 그죠? 넓은 가슴으로 포용해주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자, 2탄 마저 한번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자, 어떻게 이 집은 실수를 포함하는지. 용감하다 그 말은 그거 한번 더 전화해서 해줘요.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큰 일이면인데 우리 인사명령을 내가 천국이하고 담아서 그거 좀 높이 올려놨는데 내가 좀 이렇게 잘 바꾸잖아. 이거 좀 넣었는데 그거 이렇게 하다가 놓쳤어. 그러니까 그 하서 그냥 막 몇 년 담은 거겠죠? 그런 생각이 안 나. 인상은 없었고 운전이 이렇게 이거 담아놓으면 너네 담은 거. 담아놓은 담아놓은 게 허스 깨니까 이제. 얼마나 놀랬겠어요. 괜찮아요. 아유, 정신 나갔지. 그러니 다치지 않은 것만 다행이다 그래서 아 그래. 한번 자존이 타고. 예, 이번으로 아주 귀한 물건 큰 인삼을 이렇게 담아놓은 걸 툭 떨어져가지고 막 삽시간에 깨버린다, 그죠? 아이고, 이 여자 정신없이 그게 무슨 짓이야. 이렇게 소리하자고. 아이고, 우리 섹시 용감하다, 용감해. 그런 것도 딱 깨고 이렇게 얘기해줬다는. 그래서 참 아주 대단한 마음이야. 이렇게 실수하고 어려울 때 몸은 아프지 않아? 이렇게 챙겨주고, 그죠?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끌어안는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이 우리의 가정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 같아요. 우리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것. 그것은 믿음의 힘이고 사랑의 힘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우리가 먼저 사랑하십시오. 사랑의 마중물을 부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도무지 솟아오르지 않을 것 같아 보였던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한없는 사랑의 저장고가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먼저 사랑하며 천국의 행복을 여러분 가정에서 경험해 보시고 실천해 보는 행복한 5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기도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마무리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5월을 맞이하여 새로운 사명을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주님이 주인 되시기에 다시 한번 우리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주님이 통치해 주시기에 우리의 가정이 천국으로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실천하고 싶어하는 그 사랑을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실천함으로 우리의 가정이 천국으로 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천국의 주인이신 주님이시여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가정의 변화를 보고 이웃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감화를 끼치는 천국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셨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